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그 삶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그 삶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전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제목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그냥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계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보았고, 그리고 칭의,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원래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라고 법정, 그 재판장에서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성도의 삶이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보았고, 이전에는 우리가 값이 지불되어서 이게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죠. 원래는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엄청난 고귀한 가치를 통해 우리를 사신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삶이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을 보겠습니다. 보면 건강한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떤 지체들이라고 되어 있죠? 존귀한 지체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존귀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입니다. 예, 교회는 이러하다. 근데 그 교회가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에 존귀한 지체 안에 나도 포함, 그리고 누구도 포함해요? 나를 제외한 다른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다 포함해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았어요. 뭔가 하는 것 같고 지식이나 막 은사를 추구하고, 근데 실상은 심각한 병이 들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심각한 분열, 갈등들이, 악취가 막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자랑해도, 아무리 뭔가를 나타낸다 해도 이 교회가 너무 악취가 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세속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각자가 조각조각 분열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병든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7절, 오늘 본문인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출발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이니까 각 지체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런 각 지체, 각 부분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교회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걸로 기계 부품처럼 그게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와 같은, 그래서 유기적으로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이전 내용들을 다 아실 텐데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단절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로 나타났던 그 여러 저주의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사실 가장 심각한 그 죄의 결과, 죄의 저주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사람과 사람과도 단절되어가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또 나중에 보면 서로 죽이고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 단절된 분열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던지신 다음에
그 생명을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단절된, 그냥 서로 서먹서먹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인생들 모두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해결되지 않는 그 엄청난 간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단번에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단절된 삶, 예전의 죄의 결과처럼 단절된 삶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셨고 또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특히 교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그게 단절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여기서 출발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의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님께서 한남제일교회를 딱 생각할 때 그 교회에 제일 먼저 정리되는 생각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 연결된 몸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악취를 풍겼던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어디가 어디를 향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읽지 않았지만 12장에 이미 비유하는 것처럼 눈이 손에게 너 필요 없다, 아니 머리가 발에게 너 필요 없는 것 같아, 너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건강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교회 안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서 각자가 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된 채로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사람 앞에 나는 잘난 것처럼 교만해지고, 또 어떤 사람 앞에 나는 못난 사람처럼 열등감에 빠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서로 끼리끼리 당을 이루고, 이런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의 기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몸이다, 우리는 각각 지체다 라고 하는 당연하지만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품고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병든 교회가 되느냐, 이 두 길이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읽었을 때 제가 한번 짚고 그 다음에 다 제목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비천한 삶이라고 했습니까? 존귀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존귀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 존귀한 삶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냥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여기서 우리는 각각 존귀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창조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비전을 확인하십사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가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받았으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출석해서 뭐 하는 동안 내가 뭐 하는 게 사명이겠구나. 그건 너무 좁은 해석이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 속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비전이 분명해야 돼.
우리 자신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옆에 아까 전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실 것입니다 인사하긴 했지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래요. 기가 막히게 만든, 우리가 당장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명을 갖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도님들 개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다른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공통점이 있죠. 이 말씀이 공통점이에요. 아, 나도 저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근데 어떻게 정죄를 해요? 어떻게 미워해요? 어떻게 하찮게 여겨요? 어떻게 뒤에서 수군거려요? 이거는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모습. 다른 사람을 향한 달라진 시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건강한 해석.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이 시작되는데,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특히 고린도 교회의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나부터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기준의 변화,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훈련이 계속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바른 해석,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저분이 때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명자구나. 그때 우리가 마음에 범죄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있고, 반대로 함께 지어져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갈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비교와 경쟁을 넘어 서로를 온전하게 채워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던 영적인 질병의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비교와 경쟁이었어요. 그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최초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대우하고 힘이 없으면 그냥 그 밑으로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주일 때도 말씀드렸다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제도 안에 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철저히 계급사회예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그 계급사회를 아예 제도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최대한 정치 제도 안에 그 계급사회로 드러나는 것들을 억누르려고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평등한 적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항상 대우받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더 여유롭게 군림하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을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대 우습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 그런 모습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있잖아요. 은사도 계급을 매겨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대단하고 나는 별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급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놓은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 우리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육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뭔가 세상적으로 힘 있고 돈 있고 매력 있고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막 존중받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하고, 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저는 한국 교회에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좀 안타까워요. 예전에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 방언이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대단한, 고린도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신령한 뭔가처럼 방언을 못하는 목회자를 무시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게 아닌데, 성경에는 절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잖아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은사라는 것이 그런 어떤 대단해 보이는 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게 은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교회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못 봐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항상 가서 먼저 주세요. 어떤 사람은 뭐 더럽던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분은 못 봐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깨끗하면 좋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고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걸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섬기고 그런 기쁨을 느끼는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 때로는 우리가 이것도 은사야? 이럴 정도로. 근데 은사는 항상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때로는 성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능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험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서열을 매기더라는 거죠. 예전에 8, 90년대 한국교회의 정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어요. 뭔가 겉으로 막 대고 하면 와, 저 사람 대우야.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냥 다른 분들은 그걸 주시지 않는 이상, 않는 대신에 다른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방언을 유창하게, 저 사람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그 정서에 편성해가지고 나는 왜 방언 기도를 못하지?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근데 안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있고 없고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때 그러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 아예 뭐 은사 축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습게 해요. 교회에 굳이 저 사람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모습 있잖아요. 역할과 기능만 따지면서 굳이 뭐 이렇게,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장애가 있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면 싫어하고, 가난한 분들이 오면 싫어하고, 반대로 엄청난 자산가가 오면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거 참 이상한 일인데 지금도 이 시대,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가치관이 없다라고 제가 자신을 못하겠어요. 다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고. 이게 뭘 비유하냐 하면, 자, 성도님들 몸속에 매일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게 있죠. 심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몸 안에 있지만 심장을 밖으로 끌어놓으면 그 충격에 약해요. 뭐
한 예로 그냥 눈만 봐도 눈동자 성도님들 참 소중한 거죠. 약해요, 강해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뭐 팔을 치르면 괜찮지만 손가락으로 눈 치르면 아픈 건 둘째치고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대체로 약해요. 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를 뿐 밖으로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와 있으면 곧 괴사됩니다. 오염돼서 죽어요. 그 자체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못 버팁니다.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는데 중요하잖아요. 참 약한데 다른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심장도 갈비뼈의 보호를 받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팔이 막아줘야 되고 그렇게 보호를 받지만 팔이 심장한테 쓸모도 없는 뭐 약해 빠져가지고 내가 안 지켜주면 잘 아무것도 심장이 죽으면 지가 죽는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약하다 아니다 가난하다 아니면 뭐 어쩌다 하면서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요긴하게 다른 지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약하지만 사실 우리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해 보이는 어떤 지체를 두고 내 잣대로 저 사람은 별로 안 왔으면 좋겠거나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장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대적 가치에서 절대적 가치로 살아갑시다. 어렵지 않죠? 어디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가?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에서 떠나서 어떤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절대적 가치를 향해서 살아간다. 이게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 가치로 살았던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닮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지금 똑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권혁규라는 사람은 지금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상대적 가치로 살면 저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상대적 가치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막 위축되고 괜히 뭔가 저보다 뭔가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만나면 나는 열등감에 빠져. 반대로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만나면 아니면 학력이 낮은 사람 만나면 괜히 막 내가 더 대단한 사람처럼 그 사람 무시하면서 어깨를 막 무시되면서 이게 상대적 가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그대로인데 저 사람의 조건을 따라 내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들쑥날쑥하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 향기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겠습니까?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상대적 가치, 세상에서 유행했던 상대적 가치를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나도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모습들, 이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악취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원래 절대적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가 상대적 가치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유혹할 뿐이지 원래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원래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제목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까? 비천한 존재입니까? 예, 우리 다 같이 동의했잖아요. 존귀한 존재.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으로 올렸는데 돈이 많으세요? 아니면
독립투사처럼 우리나라에 엄청난 훈장을 받을 만큼 업적을 세우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뭐 다 저보다 훌륭한 모습들이 많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존귀한 존재가 되냐면 간단해요. 우리 저번에 이전 시간 우리가 지금 7번째 순서인데 6번째 순서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생명만큼 우리가 값으로 지불됐죠? 예수님의 생명만큼 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의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조건 뭐 갖고 와봤자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투자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상향평준화, 우리는 다 하향평준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생명이 투자된 그 고귀한 보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우리 값어치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절대적 가치, 바뀌지 않는, 그냥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나보다 돈이 없던데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라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가 이미 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돈 없는 게 뭔 상관? 좀 불편한 건 있더라도, 여유롭지 못한 건 있더라도 그게 뭔 상관?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를 뭐 못했을지라도 그게 뭔 상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절대적 가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딱 고정되어 버렸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엄마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저분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생명.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 함께 대화해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어요. 완벽한 성도들이 만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다 뜯어보면 연약한 건 투성이에요. 연약한 건 투성.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 함께 지어졌다는 그 공통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그 공통점, 우리가 절대적 가치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 희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배워가고 또한 그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인데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가르치는 상대적 가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절대적 가치를 따라 나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결국은 같은 삶, 같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한 몸이 되어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자, 우리 26절을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몸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을 한 번 이상 꼭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오늘도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집에서 방에서 방으로 가다가 제 발가락이 세워진 가구를 차가지고 있잖아요. 아,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발가락만 아프고 저의 나머지는 다 자유했느냐? 아니요.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배운 적도 없는데 제가 발가락이 쿵 하는 순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아이쿠보다 더 절박하게 아! 하면서 제 손을 어디로 갔을까요? 아픈 발가락을 쥐어잡고 그리고 숨도 잠시 턱 멎어서 몸이 그래요. 몸이 어딘가 한번 통증이 오면 거기 아픈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른 몸이 다 일시정지해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도 우리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은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뇌에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 그 뇌로부터 우리 몸 전체가 다 통제를 받아서 거기 다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바로 영적인 공감력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질투심, 아니 무관심. 그건 아니죠. 그 기쁨을 마치 나의 일처럼 축하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영적 공감력이 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최고의 공감을 누리신 분들이에요. 그 공감이 뭐냐면 바로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성육신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원수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던져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그게 공감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아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모든 상실,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안 살잖아요. 성도님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당하고 놀림받고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다가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죽으셨던 그 공감. 그럼 구원하신 분은 끝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 이후에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이제 관계를 끊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선한 목자로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공감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계시는 게 성도님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의 공감을 우리가 최대한 누렸다면 그런 공감을 누린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그 본문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가. 나도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공감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가는 수준까지 아직 덜 자랐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공감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이게 공동체거든요. 오늘날 이 말세의 때가 더 가까워서 그렇겠습니다만 이 공감이 점점 어려워지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성도님들 연배는 그래도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감력이 많이 어려워요. 공감하는 게 참 어려워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빠 엄마가 돼서 또 공감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양산해내요.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정서적으로 공격적이고 단절되어 있고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공감력의 결여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일 때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공감하고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품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각 사회로 흩어져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살겠지만 그 삶을 세상 곳곳에 가서 함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다른 교회는 뭐 둘째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한 그런 소망과 또 기대감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마을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 말씀 보고 뭔가 말하고 자 끝냅시다 이게 아니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은 다음에 마칠 때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시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누군가에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전심을 다해서 축하해줘.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함께 울어줄 만큼 손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줍시다라고 품어주고 안아줄 만큼 그렇게 3, 4, 5 모여있는 우리 마을 모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감하는 가장 최소 단위 우리 교회 안에 공감하는 것의 가장 최소 단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을 모임들이 그렇게 훈련되면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서로에게 또 관심을 갖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이거든요. 그 성도님들께서 마을 모임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을 모임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감하는 그런 마을 모임 그 속에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공감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이 또 감동을 받고 도전받고 교회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내용과 다르게 이웃과 이웃, 특히 한 공동체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그분께 연결된 몸이더라, 우리는 각 지체더라 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지 제목들만 한번 기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존귀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작. 건강한 교회는 비교와 경쟁을 넘어 서로를 온전하게 채워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건강한 교회는 한 몸이 돼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저도 이게 들은 얘기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아마 볼 기회는 없긴 하겠지만 미국의 서부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100년 이상 된 숲이 있는데 그 숲이 좀 독특하다 합니다. 나무가 다 하늘 위로 엄청 높은 거목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대. 위로는 높은데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으면 태풍 같은 거 막 불고 허리케인, 미국에 막 허리케인 이런 거 불면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사실은 쓰러져야 되는데 이 숲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서는 다 나무가 자라는데 밑에 그 엄청난 넓이의 그 숲의 나무들이 다 뿌리가 서로 다 연결돼요. 그러다 보니 땅속 깊이 그 나무 한 그루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버티는 그런 힘은 없이 되게 얕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땅속에서 다른 나무들끼리 같이 막 뿌리가 연결되어서 촘촘하게 있다 보니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숲으로 그 바람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한 그루는 약하지만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총대보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겠다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서로를 도와주고, 그 나무처럼, 그 나무 종류 이름 모르겠지만 얕은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우리 교회는 이 말세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꿈꾸십니까? 함께 기도하실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은 하나님 제가 먼저 바뀔게요. 제가 바뀌면 저와 마주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건데, 그 제가 예수님처럼만 한 날만 살면 우리 교회가 바뀔 건데, 그 제가 부족하니까 아직은 그만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저 사람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텐데,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데, 그 다음에 누군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바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속에 향기를 나타내고 삶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이웃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